주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 한 절만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고. 아멘. 오늘은 우리 안에 세워진 소망, 이런 제목으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볼 겁니다. 소망은 티그바의 티크바는 타부, 코프, 바부, 해예요. 타부가 맨 앞에 있으면 항상 뭐냐면 완료된, 십자가에서 완성돼서 넘어오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 우리 안에 소망이 세워지질 못해요. 그러면 십자가 다음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데,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마음속에 뚜렷이 솟아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어떠한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보는 연합시켜 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는 게 바부라는 여섯 번째 글자. 그래서 여섯 번째 글자는 쇠씨인데, 쇠씨는 뭐냐면 세마포를 완벽하게 진리로 잇는 자들을 육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이제는 실존, 여호와라는,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실존이 돼서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더불어서 그걸 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다섯 번째 글자는 뭐냐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정확히 해석하는 것을 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티크바는 끈, 기대, 희망,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끈이라고 그런 것은 뭐냐면 홍색줄 있잖아요. 홍색실, 그것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형으로 들어가 보면 카바거든요. 이게 카바는 뭐냐면 함께 꼬아서 묶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다림,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겹줄이면 그쵸 끊어지고, 두 겹줄이면 능히 당하나니, 3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석해 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완벽하게 하나 된 상태를 꼬다, 함께 묶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럼 소망이 뭐죠? 소망이 아까 타부, 티크바니까 십자가에서 정확히 나의 죽음을 알고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해서 정확히 소망을 갖는 것을 티크바, 소망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주님의 십자가는 그만큼 나라는 자신을 넘김과 동시에 나라는 자신에게 새로운 그리스도라는 새 나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예셸 아흐에,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고로이 노젓는 배에 올라오시죠,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이 있다면 뭐라고 그러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예셸 아흐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지금 예수가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참나는 예수와의 영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본체의 이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티크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앞서야 된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죠. 그럼 우리는 그 예수와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담고 생명나무로 만들어내서 그걸 소망으로 품고 영의 실존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영의 실존 안에서 걷게 되는 것을 소망을 가진 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소망이 또 성서에서 또 어떻게 말씀하나,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쯤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죠. 그때 어떤 귀신 들린 점치는 처녀 하나가 와서 계속 괴롭게 해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계속 괴롭게 합니다. 여러 날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그 소녀를 온전하게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소녀의 주인, 점쳐서 이득을 취하고 있던 소녀의 주인들이 고발을 해갖고 감옥에 갇힌 장면이에요. 거기서 밤쯤에 돼서 신라와 바울이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또 옥 간수의 집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귀신 들렸다 한 점치는 자가 누구냐면 그 율법적인 그 수고로움, 애쓰고 괴로움, 속박에서부터 참으로 주님은 반드시 해방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그 점치는 소녀에게 정확히 우리 주님은 그 소망을 주시기를 원했던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점이? 유대 카발라에서 나온 거예요. 요드. 10번째 글자 요드에서 점이 나온 거예요. 돈 벌어먹는 거. 그 요드를, 그 점을,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으로 가져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무속주의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돈 벌어먹는 기계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야 형제들아,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와의 소망과 부활을 인해서 내가 신문 받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그럼에도 그가 그리스도라는 참 말을 가졌을 때에 이제는 그 바리새인들한테 정확히 자기가 가진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부활이 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뚜렷이 세워져야지만이 우리가 그 소망을,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0절 이하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항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로굴라라는 큰 폭풍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날 며칠 3일째가 돼도 해와 달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흑암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이 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희망이 티크바라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자, 해도 보이지 않아, 별도 보이지 않아, 폭풍만 몰아쳐, 어둠 가운데 있어. 그럼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의 우편에 서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온전한 말씀을 내 안에서 깨우쳐 줘야지만이 생길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별이었고 그게 해였잖아요. 광명한 새벽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그게 내 안에서 베드로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정확히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주를 신뢰하며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티크바라는 오늘 소망의 근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배에 있으면 너희 영혼이 한 명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276혼이란 말이에요. 영혼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우리 마음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티크바, 그 생명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세워진 자들은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어떤 거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가진 이 소망으로 인해서 나는 스스로 사슬에 묶이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묶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됐다라는 거죠. 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인해서. 이 자원함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서 8장이나 9장에서 굉장히 중심이 좋은 중심으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원에서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갇혀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파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십시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이런 연단이 오는 거는요, 우리를 소망으로 세워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입으로 낼 때에 뭘로 내죠?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오히려 나는 너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에 치우치고 저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그 이 세상의 종로를 타고 굴복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하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하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피조물들이 썩어져 가는 것에 잡으러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피조물들이 누굴까요? 믿는 우리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썩어질 것에 율법의 종로를 타면서 그들에게 복종하고 있대요. 그곳에서부터 소망을 줘서 그곳에서부터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갖고 태어났고 우리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다른 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고 참된 복음을 알므로 자유함 속에서 그 소망 안에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단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기초라고 집을 지으려면 그 다음에 소망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와 야긴처럼. 집은 기둥이 튼튼해야 안 무너지잖아요. 기초도 튼튼해야 되고 기둥도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지붕을 다 덮어 씌워서 모든 것을 은혜로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 제일은 사랑이라는 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없애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사랑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친히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8절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진정한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기둥으로 여러분 뚜렷이 서 보십시오.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강과 은혜가 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에 빛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은 샤마임, 진리가 있는 곳 여러분들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궁창에서는 여러분들 마음에서는 계속해서 오르라는 생명의 빛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그 자가 진짜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란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런 중심에 서서 절대적으로 물러가지 않는다면 이 세대에도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로부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을 쫓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주님을 구했다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성령 그리스도를 쫓아서 믿음 안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해 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 소망이라는 티크바, 정확히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소망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자는요 어느 곳에 내놔도 주님이 신뢰한다는 만큼, 저 욥기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내 종 욥은 순결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달았을 때 그거를 살았다, 바르게 산다, 착하게 산다, 온전하게 산다, 완전하게 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늘이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여러분들 온전하게 살 수 있나요? 어떤 세상의 방법과 여러분 행위로?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담을 때에 그게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고, 그는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는 게 확실하게 더 맞을 줄 믿습니다.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바깥에 있는 도덕을 보니까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나는 죄가 많아요, 나는 부족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육의 눈으로, 아직도 육에 머물러서 보다 보니까 맨날 죄인이에요. 맨날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런다고. 주님이 언제 그런 말을 요구했나요? 창세기 3장에도 아담한테 내가 어딨냐고 물었지 왜 벗은 것을 얘기하냐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나를 입혀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벗었으므로 왜 숨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고 탓하려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먹고 죽어, 그러면 내가 생명나무로, 생명과일로, 성경 66권으로 너희를 살려낼게, 그걸 알아주면 그걸로 난 좋게,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선악과 절대 안 먹을 거예요. 그렇게 간다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선악과 먹고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나무로 사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오해된 하나님은 아헤림 엘로임,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참나 예셸 아흐에가 돼야 되잖아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바깥에서 자꾸 바깥에 있는 분을 여러분 참으로 경배하려 하냐고요. 그게 우상숭배고 색인우상에게 절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내 안에 진짜 소망이 세워지면 우리는 바깥에 있는 것을 절대 경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바깥에 있는 것을 십자가에 넘겨버려서 내 안에 참된 말로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곡이 되는 것이고, 한데나리온이 되는 것이고, 참 내가 되는 것이고, 참 부활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티크바라는 소망을 가진 자의 중심들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여시며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하시며, 그러잖아요. 마음엔 지각의 눈을 밝혀주신대요. 영적 눈이 열어져야 되잖아요.
영적 귀가 열어져야 되잖아요. 영적 입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이 뭔지 알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정확히 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자는 절대적으로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무너지지도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흔들리지도 않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른 땅은 나타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천이 뭐야? 천, 하늘천, 샤마임, 진리가 된 것, 그게 땅에 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 땅에.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서 땅을 새 땅을 봐야 되고 마음 안에서 정확히 새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땅과 하늘이 내 마음 안에서 이 영원한 성전 안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안에서 하나네, 그렇게 봐야 돼. 예수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이 영원히 한 분이시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 곳으로 모이다 할 때가 티크바예요. 그럼 이 모인 무리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은 어떠한 것을 가진 자들이죠? 소망.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케알이에요. 케알, 코프. 그리스도를 마음의 소망으로 담은 자가 교회라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해갖고 죄에서 우리를 불렀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케알이에요. 케알. 오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익히는 자, 그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로 모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야빠샤, 마른 땅은 드러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영의 실존으로, 영의 실존으로서 올바른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게 마른 땅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갖고 출애굽기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걸었단 말이에요. 하야빠샤. 영의 실존으로 걷는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어요.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뭘 보고 보여주고자 바다 위를 걸으셨죠? 예? 뭘 보여주시고자? 그리스도요.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쉐멘이요, 기름. 일반적인 기름도 물 위에 떠요, 가라앉아요? 물 위에 뜬단 말이에요. 그거 보여주려고. 내가 그리스도야. 너희가 찾던 그 아버지야. 이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배는 우리 성도들 중심들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면 같이 자면 되고, 예수님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면 되고, 예수님이 행하면 같이 행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을 베고 주무시고 있는데 거기서 자꾸 파도 보고 아우성 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한 거는 믿음이 조금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아예 없다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요동하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잠잠해지잖아요. 이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파도도 순종하는 거 하잖아요. 어찌 바다와 파도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여러분 잠잠한데 왜 제자들은 요동하나요? 제자들에게는 들을 기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봤다면 풍랑이 치든 배가 엎어지든 절대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티크바. 그것을 모르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퍼지고 저기서 퍼지고, 그러나 그걸 알면 어떤 거에도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 이하에서 보면 단지파에 대해서 나와요. 단은 딘이라는 말인데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말발굽을 물어뜯는 독사, 뱀의 길에 독사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단지파가 우리는 당신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거기서 기다리다가 티크바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 마음에 절대 소망이 세워지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내 안에 샛별이라는 그리스도가 소망처럼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는 건수라고 얘기해요. 땅에서 솟아나는 게 진짜 뭐예요? 그게 지하수,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야 돼요? 지하수. 여러분들 마음 땅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하늘에서부터 그 성경 66권이라는 구름들 진리를 갖고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땅을 경작해서 30배, 60배, 100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끊이지 않는다라니까요. 하늘에서 오는 것은 끊어졌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내 안에 소망을 틀을 때, 소망을 틀고 내 안에 자리를 잡을 때 우리의 안반수는 영원히 흘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여기서 말하는 배가 뭐예요? 성전, 여러분들 마음 중심, 마음 땅,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나리라. 그게 소망이에요.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느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보면 여리고를 정탐하는 두 분이 있죠. 살몬, 또 하나는 이름이 없어요. 그 살몬은 십자가를 말하는 예수를 말해주는 게 짤몬이에요. 차대는 십자가에서 책임진다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이름도 없는 그 한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분명히 기생나합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다오 그래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쳐들어갈 때 네 창에 홍색 끈, 홍색 줄을 달아놓는다면 멸망이 너희들은 지나갈 것이다 그래요. 거기서 홍색 끈이 뭐예요 지금? 십자가인데 뭐예요 지금? 티크바, 소망이란 말이에요. 홍색실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뭐냐면 기생 라합의 희생이 없이, 예수의 희생이 없이 그 소망이 주어지는 줄 압니까? 기생 라합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목숨을 무릅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훗날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손도 안 대고 무너질 때에 그 가정이 완벽하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세요. 바깥에 있는 것을 신뢰하면 다 무너져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으로 가진 기생 라합과 그의 식구들을 보십시오. 살아나는 거예요. 왜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그리스도를, 살몬나 예수, 또 이름 없는 그리스도를 내가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게 기생이라고요. 그게 음란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정확히 가지니까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홍색 끈, 홍색 줄이 티크바라니까요. 오늘 그것이 있는 자가, 소망이 정확히 마음 안에 세워진 자인 줄 믿습니다. 룻기서 1장 12절에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에비멜렉, 룻과 오르바의 남편 길룡과 말론, 세 명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딸들아 나를 떠나라 그래요. 내게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심으로 내게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줘.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 내가 얘기를 난다 하자. 그게 크도록 니들을 기다릴 수 있느냐? 아니다. 떠나라 그래요. 그때 오르바는 고향으로 가고 롯은 그 시어민을 붙쫓아 갑니다. 인간의 방법이 완벽하게 끊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난 나오미가 원래는 즐거운 뜻이에요. 나만이에요. 남성으로 가면. 그런데 쓰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러한 저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봐도 절대적으로 내 안에 소망이 안 생기네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 난 쓴 자야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도 신약에서 여자여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쓴 자라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네케오바 진짜 M 하늘의 온마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로 신부로. 그래야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면 이 땅을 향해서 진리를 갖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처럼 오늘 나오미처럼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끊어진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치도 않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일 줄 믿습니다. 욥기서 5장 16절에 보십시오. 거기는 가난한 자들은 주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말해요. 불법한 자들은 그 입을 스스로 닫을 것입니다. 거기서 불법한 자가 누굽니까? 열심으로 내가 율법을 행해볼게요. 내가 바르게 살아볼게요. 착하게 살아볼게 하는 자들은요. 입이 다 닫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소경과 기머거리 취급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뱀들아 소경들아 왜 얘기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산닥하는 자들한테. 그런데 가난한 자, 아까 말했죠.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니, 그게 가난한 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르와예요, 르와. 성령을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니까요. 그가 복 있는 자예요. 아세르. 복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바라크. 마음 안에 규정되어 있는 것. 마음 안에 받아들인 것. 아세르는요.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 상태를 아세르,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복은 내 안에 규정된, 내 안에 참으로 주님께서 규정된 상태, 내 안에 적용된 상태를 바라크 복받았다 그래요. 그건 무릎 꿇다, 기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아세르는 행복한 자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머리고 올바른 비전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는요 아세르야, 아세르. 행복한 자. 오늘 성령을 가진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주께서 머리로 올바른 비전으로 통치해 가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중심이고 낱말입니까? 욥기서 6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욥이 주께서 내가 구하는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도다. 주께서 내가 참으로 품는 바라는 소망을 주셨으면 좋겠도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즉시 주어지지 않아요. 왜? 욥을 만들기 위해서. 소망은요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확한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소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은 변치 않는 그 중림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통치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 보십시오. 악인들은 끊어지리니와 의인들은 영원한 소망이 있나이다. 의인들에게. 악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끊어져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의로 오잖아요. 죄를 알아야 죄가 없는 의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래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선하게 했더니 야 지혜롭다 소리 듣잖아요. 불의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복음으로 해석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주인이? 잘하였도다 지혜로운 종아 그러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거를 복음으로 해석해 주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누구예요? 불의한 제물이 성경 66권이잖아요. 율법. 그걸로 뭘 사귀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불의한 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소망이 세워지면 반드시 주님은 모든 일에 영광스러운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 보면요,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릴 적부터 주님을 신뢰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소망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이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소망이 세워졌는데 내 안에, 그렇죠?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세웠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아이가 돼서 그리스도가 돼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함께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를 앙망하는 자, 여기서 앙망이 티크바예요.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그들이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어떤 자가요? 티크바. 주님을 소망하는 자, 주님을 더 나가서 소망하게 된 자, 소망이 뭔지를 깨우친 자. 독수리는 뭐냐면 네세르, 눈,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바른 비전으로 레시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걸 독수리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예수님 보좌 아래는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독수리예요. 가장 영계에 높이 올라가서 가장 세미한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꿰뚫을 수 있는 것, 그게 독수리 같은 영계예요. 그 자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가 곤비치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그리스도가 소망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